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손꼽히고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는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들에 대한 미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가히 열광적이라고 합니다. 식당은 그들만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가격도 훨씬 싸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지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길을 터주고 그리고 심지어 가던 길을 멈추고 엄지손가락을 들며 히어로, 우리들의 히어로, 영웅이에요 라며 연호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수시로 하마에 갇혀가지고 생사기로에 놓인 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희생과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웃을 위한 사랑과 희생을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이라 말합니다. 원래 낙인은 히브리 말로 스티그마인데 이 뜻은 노예와 종임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표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낙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낙인은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랑의 표지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겠다는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과 함께 살던 한 어머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납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안고 나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웁니다. 이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큰아들은 동경대학에,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습니다. 아들은 이미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자신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귀빈들 사이에서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전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우 슬픈 얼굴로 돌아갑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크나큰 좌절에 빠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절룩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서는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았소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 어머니를 졸업식장에 귀빈석 한가운데 앉힙니다. 귀빈석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하지만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은 답사를 하면서 귀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 주시고 구걸을 하며 자신을 공부시켜 이 자리에 자신을 있게 해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작지만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바로 이처럼 자신을 바쳐 자녀들을 살린 어머니의 사랑이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의 길이고 참된 신앙인의 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른 제자를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파견하십니다. 여기서 72 제자는 당시에 뽑힌 72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고울과 고장은 온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낙인을 지니고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사랑의 삶을 살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금번 한 주는 때로는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일 수 있지만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아끼고 돌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